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오늘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다니엘서 두 번째 강좌로 뜻을 정한 다니엘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한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2016년 8월 현재 저희들은 다니엘서 1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항상 이렇게 동영상 강좌를 제작하여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나누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영상에 대한 그 검색 방법은 위크스터디 때 말씀드렸던 대로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밴드에 가셔서 승리하는 삶 구속사로 검색하시면은 제 채널이 승리하는 삶, 이 마크가 보이는 채널이 여러분들께 뜰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구독을 하시든 팔로우를 하시든 아니면 가입을 하셔서 아니면 그때그때 찾으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검색을 할 때 항상 그날에 해당되는 말씀이 뜨지 않아요. 이것은 이 채널 엄밀히 말하면 승리하는 삶이라는 번호를 찾는 방법이지 그 해당 날짜의 내용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구독을 하시고 유튜브를 페이스북 팔로우를 하시고 밴드에 가입을 하시면은 그 날짜에 맞는 것을 여러분들이 바로 유튜브, 페이스북, 밴드를 통해서 보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트위터나 카페를 통해서도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을 보실 수 있다는 것은 동일한 사실입니다. 자, 승리하는 삶은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 다니엘서 1권을 통해서 8월달 내용은 편집이 되었고 다니엘서 2권을 통해서는 9월달 내용이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일하심과 계획하심의 그 내용을 보는데 다니엘서는 굉장히 정형적인 패턴이 나와 있음을 우리가 이미 위크스터디 때 얘기했죠. 상황이 나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오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으면 우리가 이 8월달 한 달 동안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내용을 근거로 이 전체적인 틀에서 즉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어요. 어디에? 세상에, 바벨론에, 특히 누구에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1장부터 4장까지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5장에서는 벨사살 왕이 나오고 6장에서는 다리오 왕이 나오게 됩니다. 그 안에서 이제 핵심된 인물, 하나님께서 중심된 인물로 세우신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니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다니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늘 나오고 이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역사하심이 나타납니다. 물론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상황을 만드시고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이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이스라엘이 느부갓네살에 넘어간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해석할 수 없는 꿈도 준 것도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꿈을 얻고 해석을 얻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시는지 그 역사하심이 나타납니다. 역사하심의 결과로 다니엘이 높아져요. 자, 이 내용을 이번 주에는 다음과 같은 주제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어떻게 펼쳐지는지 묵상해 봅시다. 어제 말씀에서는 여호와김을 하나님께서 폐하시고 누구를? 다니엘을 이제 세우셨어요. 왕을 폐하시고 포로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뜻을 정하는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냐면 세상 가운데서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위해서 마음이 바뀐 한간장에게 은혜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그 안에 나타나 있는 우리의 참된 지혜, 그리고 이 안에서 우리가 조심하고 조율해야 되는 내용들, 특히 세상에서 우리가 산다고 했을 때 그 부분을 우리가 오늘 보면서 하나님의 주권은 이스라엘 땅에서나 바벨론 땅에서나 여전하시다. 그리고 그의 종들을, 이스라엘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종들, 백성,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뜻을 정한 다니엘입니다. 한번 본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 뜻을 정했는데 이 뜻을 정할 때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잘 봐야 돼요. 자, 다니엘이 지금 이방 문화권에서 겪게 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를 두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교도의 학문을 배워요. 즉 그들의 문화권 안에서 살게 돼요. 두 번째, 이교도의 이름을 갖게 돼요. 세 번째, 우상에게 드렸던 우상의 음식인 이교도의 음식을 먹게 돼요. 자, 보면은 첫 번째 거 학문 배우는 거 어떻게 했어요? 받아들였습니다. 왜? 이거는 관계적인 거예요. 인간 관계적인 거예요. 모세도 애굽의 모든 학문을 배웠다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것은 반대로 무엇을 하게 해주냐면, 이 이교도들의 학문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은 무엇을 하기를 원했냐면 이들이 바벨론화 되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난달 이 사도 바울의 2달간에 걸쳐서 사도 바울의 선교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좀 더 정밀하게 분석하시는 분들은 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준비된 사도였는지, 그의 교육 환경과 그의 수사학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것을 또 증명하고 계세요. 즉 바울의 그런 헬라 문화권 안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히브리 유대 땅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 종교에 대해서 정통한 학문을 배운 것은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사도 바울 하나에게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보냐면, 사도 바울에게 로마 시민권을 가지게 하신 그 부모 때에서, 그 부모의 부모 때에서, 조부모 때에서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시작된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 전부터 준비되었음을 우리가 결국은 깨닫고 시인하게 돼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하나하나 확인하게 되면은, 그래서 이교도의 학문을 배우는 것이 죄로 인해서 포로 때문에 와서 배우게 됐지만, 이것은 무엇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방인들에게, 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돼요. 여러분들 외국에 나가서 말을 해보시면 알게 되죠. 미국에 갔는데 영어를 못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아무것도 못 전해요. 통역관을 데리고 다녀야 돼요. 얼마 전에 이제 통역 강의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하루에 수업 시간은 이제 6시간에서 8시간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통역을 하면서 제가 강좌만 순수하게 쉬는 시간 빼고 점심시간 빼고 녹화하는 시간을 따져보니까 한 4시간 반에서 5시간이에요. 그런데 통역을 빼고 본문 얘기한 것만 따져보면 2시간 반에서 2시간이에요. 그러니까 2시간짜리 강의를 하는데 하루 종일을 써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참 전달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그 교수님이 원래 3시간 강의를 하겠다고 와서 통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본인이 이런 식으로 하면 말씀 다 못 전한다 해가지고 오후까지 합시다 해서 모든 일정을 뒤로 하고 해서, 그 열정에 정말 제가 감동을 한 것도 있는데, 어쨌거나 학문을 배우지 않으면 복음 전달에 효과적이잖아요. 두 번째는 이름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름을 가진 예는 요셉의 예에서도 있어요. 그리고 그가 그 이방 예굽의 그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회적인 측면이에요. 자, 보세요. 누군가 다니엘을 부를 때 벨사살이라고 부르는 거를 다니엘이 막을 수가 없어요. 친구들끼리는 다니엘 이렇게 부를 수 있지만 그렇게 안 돼요. 이거는 관계적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상의 음식을 먹는 거 보면은 이거는 내적인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것을 구분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 얘기하는 거를 박유현 목사님 되게 주의하세요. 학교 보내지 말고 대안학교 만들어서 말씀만 가르치자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시대의 복음 전파자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현대 가르치는 학문 배워야 돼요. 하지만 내가 성결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이방의 신앙을 받아들이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되게 놀라운 것이 뭐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환관장에게 구하고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세요. 얻게 하시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니. 환관장이 무서워하는 건 누구만 살이에요. 그건 당연하네요. 내 주권자를 내가 두려워하지, 내 보스를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고 그의 뜻에 반해서 일한다는 것은 안 돼요. 그건 세상에서도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종된 우리들은 더더욱 안 되죠.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지정하여서 너희들을 살찌우게 하고, 이 부분인데, 너희의 얼굴이 초차여 같은 또래 소년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자, 이 환관장의 말을 들어보면은 굉장히 재밌어요. 우선 왕의 명령을 지키는 것에 포커스가 아니라 왕과 자기의 관계 속에, 그러니까 결과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이들에게 특별히 베푼 거는 자기네들의 신의 위험을 주는 것보다는 뭘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잘 먹이고 잘 대접해서 이 바벨론을 사랑하게 만들라는 거거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카투사 경험이 있는데, 제가 군 입대한 게 94년도인가요? 지금 벌써 너무 오래돼서 가물가물한데, 94년도네요. 그때 이제 논산에 있다가 미군 부대 딱 가니까, 논산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식사를 하니까 저희 부대가 좀 늦게 귀가를 했더니 식당에서 치킨 냄새가 나는데, 그것도 치킨이 없어요. 치킨 가루만 남았어요. 제일 늦게까지 일하는 사람들 안 챙겨줬다고 우리가 분노했는데, 단 한 조각도 없냐고 그랬는데, 미군 부대 갔더니 한 마리씩 주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갔던 친구들이 이게 국력의 차이구나. 지금은 한국 군대 많이 좋아졌다 그럽니다. 근데 제가 있을 때 당시에는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안 사랑하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건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나와 환관장과 그 다니엘과 환관장과 왕의 그런 관계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신앙에 대한 문제나 왕의 절대 주권적인 문제로 본 것이 아니라 관계적인 문제로 해석을 하고 그렇게 가능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자, 그래서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야가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에 만들되 말하되 청하오니. 이게 지혜거든요. 이거를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민첩함을 주셨다고 했는데, 상황을 깨닫고 그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합당한, 지혜로운 말로 그것을 미리 대비하는 거예요. 자, 관계적인 문제인 것을 알았어요. 이거는 신앙적인 문제가 아니고 충성적인 문제가 아니라 관계적인 문제예요. 너희들이 초차여서 잘못되면 내가 혼난다. 그래서 환관장이 그렇게 얘기하자 다니엘이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을 행하게 하소서. 최근에 이 말씀을 쉽게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경험을 많이 하게 하셨네요. 최근에 이제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2주 동안 굉장히 정해진 음식만 먹게 했어요. 살이 쫙쫙 빠지더군요. 그래서 얼굴도 많이 홀쭉해지고, 채식과 물만 먹어서는 얼굴에 윤기가 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쫙쫙 빠져요. 표가 나요. 열흘인 표가 나요. 얼마 전에 제가 사도행전 하면서 얼마 전에 사회적으로 이제 그 단식 농성하시는 분이 얘기한 거를 이제 보통 10일에서 2주 사이에는 우리 몸이 지방을 연소해서 건강에 크게 문제가 없는데 2주가 넘어가면 이제 단백질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삼기 때문에 몸이 상하기 시작해서 회복하기 힘들어진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열흘이라는 것은 굉장히 알맞은 시간이에요. 딱 시험해보고 육체 건강은 해치지 않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시간. 참 다니엘이 그래서 이것을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주냐면 관계적인 부분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제안을 하게 된 거예요. 단식 농성한 게 아니에요.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니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인 겁니다. 우리가 이거는 다른 것도 정말 놀라운 기적들이 다니엘서에 많이 나와 있는데 다이어트를 해본 사람 입장에서는 15절 말씀도 은혜가 되네요.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을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이게 한지라.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건강의 은혜를 주었어요. 무엇을 위해? 신앙을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다니엘의 뜻에 하나님의 합당한 거.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다니엘의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 교도의 학문을 배우고 그들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막을 수 없고 이 일을 통해서 또 일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알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찌 죄를 범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능력을 주십시오. 그래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했다는 것은 이것을 종교적인 문제, 충성의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관계적인 문제로 보게 했고, 이 관계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니엘로 하여금 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이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문제되는 게 없어요. 문제되는 거 다 해결됐어요. 관계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이상이 없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굉장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려는 것이 세상 법과 충돌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6장에서 콕 집어서 다니엘을 고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과 반대되는 법을 만들지 않는 이상은 우리에게 지혜 주심과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잘 이겨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대부분이 관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신앙적인 문제, 충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관계적인 거예요. 현대사회는 더더욱 그래요. 관계적인 문제예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뜻을 정하시면 이겨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다니엘서 첫 부분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용기를 얻으시는 승리한 상 가족되었으면 합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어떤 뜻을 세웠나요? 자,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달지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라고. 더럽힌다는 것은 뭐에 대해서 더럽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더럽히는 거예요.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것은 지금 다니엘이 처한 상황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10절 봅시다. 환관장이 다니엘에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니. 지금 왕이 두려워요. 이건 관계적인 거예요. 이게 왜 두려워하는지는 이제 뒤에서 나타나죠. 지금 우리가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관계적인 거라고 얘기하는지, 그가 너희가 먹을 것과 너희의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그가 지정한 것을 지켜야 돼. 이건 충성의 문제예요.
근데 이 사람이 보고 있는 건 충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너희 얼굴이 초췌해. 같은 또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근데 너희들이 얼굴이 초췌하게 되면은 왕이 나에게 이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건 관계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관계적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지금 이 황관장이.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합리적이었어요. 다니엘이 정한 뜻에, 지금 이것을 다니엘이 처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인가요? 예,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것이 지금 다니엘이 처한 상황이거든요. 이 관계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을 지킬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그렇게 하게 놔두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정한 뜻을 누가 어떤 조치를 취해 주시나요? 우선은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세요. 이것을 관계적인 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무엇을 제안해요? 예,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게 돼요.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라고 하면서 이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냐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고 세상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지혜와 겸손을 얻게 하세요. 이거는 다니엘의 일생에 나타납니다. 그가 지혜와 겸손함으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겨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세상으로부터는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고 우리는 지혜롭고 겸손하게 만듭니다. 자, 중심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되었다.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왕족이었지만 이제 모든 신분을 박탈당하고 바벨론 제국의 노예가 된 것이다. 함께 잡혀온 동족들은 대다수 노예로 고육 중이다. 그러나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이 네 어린 소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노예 신분에 있지 않고 바벨론 궁중에서 귀족 대우를 받으며 3년간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배워 앞으로 왕궁에서 왕을 돕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네 소년들은 외형적으로 보면 노예로 취급되지 않고 귀족이 되었으며 앞으로 출세도 보장받았어요. 이와 같은 처우를 받게 되면 불행 중 다행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들에게는 신앙적인 큰 불행이 닥쳐오게 된 것을 보게 돼요. 예. 아유, 뭐 이렇게 생활하게 해주는데 뭐 이 정도는 우리도 양보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신앙적인 위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부정적인 것은 내 환경이 좋아지고 내가 어떤 대접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위기라는 거예요. 위기.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갔는데 주의를 지킬 수 없어요. 위기예요. 내가 이번에 좋은 거래를 맺게 되는데 그 사람이 이방신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자부심과 그 신앙을 가질 걸 강요해요. 위기예요. 이런 위기가 세상 속에서는 항상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동화 정책에 의하여 바벨론 학문을 공부해야 했고 전에 가졌던 거룩한 의미가 담긴 이름도 쓰지 못하게 되었어요. 우상의 이름과 뜻을 따라 창시를 계명했고 바벨론 음식을 먹고 그들과 함께 살아야 했습니다. 이들은 마치 옛날 자기 선조 모세와 같이 이방 나라에서 궁중교육을 받게 되었어요. 모세와 다른 것은 그들에게 모세의 율법이 있어 그 율법을 준수하고 살아야 한다는 점이에요. 모세에게는 이 율법이 아직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선언되지 않았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벨론 궁중교육을 받게 된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뜻을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뜻을 세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특히 성도들, 특히 젊은 사람들은 새롭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어떤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지 확실하게 정해야 돼요. 다니엘은 지금 전쟁 포로예요. 포로가 된 원인은 전폭적으로 자기에게 있지 않고 조상들과 부모에게 있어요. 이제 그는 부모로부터 교육을 강요받은
선민의 성결을 유지할 수 없게 됐어요. 이 부모가 얼마나 신앙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지는 이들에게 이름을 전해준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미 어제 말씀에서 봤어요. 그는 이제 마음 놓고 세상 문화를 즐기자면서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살지 않고 선민답게 살려고 뜻을 정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신을 지키는 삶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살려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상에서 행해야 될 성도의 본분입니다. 세상 제도 속에 사는 성도는 타락한 제도 속에 사는 자들에게 친절과 예절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에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고 겸손하게 선민다운 삶을 살기로 작정했어요. 다니엘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반항하기보다는 긍휼을 구하였어요. 이것이 겸손이 있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환관장과 감독관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게 하였어요. 이들은 성결을 유지하면서 건강과 아름다움을 유지했어요. 이 건강과 아름다움, 성결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도를 인도하는 분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라고 해요. 예,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성도가 옳게 판단하고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국가의 흥망성쇠와 개인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바벨론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고 다니엘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도우시고 역사하시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냥 승리가 아니잖아요. 완전한 승리예요. 이 승리의 선언자가 누구였냐면 느부갓네살 왕이었고 다리오 왕이었어요. 세상의 최고 권력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 승리를 선언하게 하십니다. 살펴보기 정답은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하시고요. 적용하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왜 뜻을 정하여 살기로 했나요? 예,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사회생활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핵심이 되어야 되는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변할 것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에 민감해져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뜻을 세우고 하나님께 기도하나요?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뜻을 세우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세운 뜻과 뜻이 세상에서는 어떤 것으로 보일까요? 미련하죠. 환관자기 관계적인 면에서 보지만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채소와 물만 먹겠대.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힘들어요. 미련한 거예요. 있는데 안 누리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안 누리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을 위해. 세상이 보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뜻을 세우고 그 안에 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고 하나님이 유일한 구원의 통로이고 나의 주권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무엇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승리케 하심을 보게 됩니다. 살아서 역사하고 계세요.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나와 언제 어디서나 함께함을 깨닫는데 왜 우리가 이 삶을 못 살아요?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서 유대인들이 보여준 것은 거부였습니다. 거부하는 자에게는 이런 삶을 살 수 없죠.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아 살기로 결심할 때 이러한 결심이 세상적으로 미련해 보이고 삶 속에서는 고난의 기름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과 뜻이 우리를 위해 이루어질 때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영광을 돌리게 됨을 확신합니다. 이 믿음의 증거가 되는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